시편 6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데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노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업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는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시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다 간다고 하지만은 참으로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잘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믿어지면 좋겠지만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현실과의 괴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때로 우리를 낙담시키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그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려고 하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심을 은혜로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어지는 사건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만은 사실 원수는 사라져야 되는 것이지 뭐 사랑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은 정직하게 그들이 주님 앞에서 흩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얼마나 정직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저 원수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원수들은 흩어지게 하시고 저 원수들은 그냥 주 앞에서 풍비박산 다 도망가게 해 주십시오.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연기가 사라지듯이 마치 안개가 걷히듯이 마치 수증기가 없어지듯이 불 앞에서 그 왁스가 녹는 것 같이 그렇게 흔적도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없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 기도했더니 그냥 싹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없어지잖아요. 더 즐기고
더 혹독하고 더 잔인하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는 어떻게 보면은 이 불신과의 싸움이에요. 눈앞에서는 안 없어졌는데,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도 안 없어지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고통스러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날마다의 경주예요. 믿음은 오늘 하루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했더니 모든 게 다 그냥 뜻대로 되었으면 여러분 내일 이 자리에 오겠습니까? 또 현실 앞에서 다시 주님을 붙들고 현실을 주관하시는 분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선포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과 불신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서 확연히 갈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갈라지는 바로 갈림길이 이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의인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가 갈림길이고 여기가 분기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게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현실이 기쁨의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그런 비유를 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죽으라고 자수성가를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늘 동행하는 사람은 신수성가라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네. 여러분, 자수성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수성가를 하시겠습니까? 이게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자수성가에 잘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됐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신수성가하는 사람들이 신수성가 해놓고 자수성가한 걸로 나중에 이게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사람은 문제 없어요. 망해도 내 잘못이요, 잘 돼도 내가 한 것이니 뭐 누굴 탓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릴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증세가 뭐냐면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지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요새 기뻐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이 기쁘십니까?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정말 바울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응하셨습니까? 얼굴 보니까 안 그런데. 날씨가 좀 추워져도 웅크러지고 뭐 좀 이렇게 불편한 소식이 들려도 우리가 기쁨을 순식간에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냐?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냐? 자수성가의 길이냐? 신수성가의 길이냐? 이게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주님 앞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기뻐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아멘 하는데 얼굴에 별로 기쁨이 없으면 제가 이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들을까요?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을 보면 기쁘지 않아요, 사실. 나라를 보면 슬퍼요. 뭐 대통령이 외교하러 가는 것도 불안불안해 보이고, 이게 뭐 나라 전체가 불안해요. 기쁘지가 않아요. 뭐 기뻐하는 사람도 있겠죠, 지금. 그러나 온 국민이 하나 되고 어려울수록 정말 단합하고 고난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함께 힘을 합친다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할 말이 내 인생에 내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만이 아니다. 그분께서 일을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자는 거예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 체포영장이 내려져가지고 군대가 그냥 그 산을 둘러쌌어요. 그 엘리사의 사환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종이. 엘리사 한 사람 잡겠다고 그냥 도처에 군이 깔렸는데, 열왕기하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왕기하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열왕기하 6장 14절 이하를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14절 이하 찾으시는 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쌌더라. 하나님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십니까? 저는 이걸 읽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나만 좋은가요? 여러분 눈을 열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불병과 불말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사람이 우리를 치겠다고 온 대적들보다 더 많다. 더 강력한 군사가 있다. 이래야 우리가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눈이 열리면, 눈이 뜨이면 우리를 지키시는 군사가 우리를 대적하는 군사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입니다.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내고 교육부 장관을 지냈던 백낙준 씨 얘기가 얼핏 제가 있어서 한번 봤더니 이분 아버지가 뭐 이렇게 점쟁이였어요. 근데 이 점쟁이인데 점으로 돈을 벌다가 이게 전도사를 만난 거예요.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당신 죽어서 정말 어디로 갈 건가? 당장 그만두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는 집에 돌아왔는데 그게 말이 걸려서 이게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점집을 닫고 그 재산을 몽땅 팔아다가 교회에다가 그냥 헌금을 해버렸어요. 먹고 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가 나와 있다가 선교사가 그분을 교회 사찰로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교회 사찰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그런 가정이 되고 말았는데 이 아들 백낙준이를 데려다가 이 영어를 가르치고 그래서 유학을 보내고 그래가지고 그 집이 그야말로 이렇게 장관을 배출하는 그런 집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스토리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산을 몽땅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이제 뭐 살 길이 막연하잖아요. 애는 뭘로 교육시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냥 한번 던졌더니 그렇게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자수성가의 길을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길을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 눈을 떠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보다 우리를 돕는 손길이 더 많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걸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같은 길을 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길을 갈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길을 갈 것이고 그렇게 슬픈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난이 많은 시대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날마다의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추운데 와가지고 한번 기뻐하면서 가야 오늘 하루 추위라도 이기지.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면 여러분 뭐 아침마다 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와서 여러분들이 눈을 한 번 더 크게 뜨고 이 자리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계신 주님을 우리가 품고 나가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보다 우리를 지키시는 손길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날마다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보다 선한 사람 많습니다. 악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악한 사람들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뭐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하여튼 뭐 미국과 중국이 뭐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의 신이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건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 앞에서만 살지 마시고 사람 눈길만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의 눈길을 의식하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뛰노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찰흙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찰흙놀이를 지켜보신다는 믿음을 가진 아이는 그 찰흙놀이에 지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루 종일 놀아도 피곤치 않아요. 그러나 홀로 일하는 아이들은, 홀로 노는 아이들은 지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그렇게 외로운 자, 무력한 자, 힘없는 자들의 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보면 기도하십시오. 나 대신 아픈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십시오. 나 대신 그 가난을 겪고 있습니다. 무력한 자를 보십시오. 나 대신 그 사람이 무기력한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병상에 있는 분이건 누가 되었건 그분들이 나 대신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저는 교회란 외로운 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함께 정말 통독반 함께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붙여주신 가족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성경 같이 읽는 게 이게 가족됨을 확인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겠다 그러고 뽑아간 사람들이 안 보낸 사람들이 뭐 80 몇 장이 남아가지고 저보고 석장 읽으라고 우리 목사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역대상 1장을 받고 그 사람 이름이 잔뜩 나온다고 그걸 누가 버려가지고 제가 그걸 받고 또 이게 뭐 저기 에스겔하고 예레미야서를 받아가지고 한 장씩 읽는데 제가 읽어도 10번쯤 틀리는 거예요. 역대상 1장이 그게 얼마나 이름이 많이 나오는지 그게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 고생한 걸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늘 읽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읽다가 하여튼 열 몇 번 읽었어요. 역대상. 그래서 하여튼 제가 어제 나고 나서 사람 이름을 그렇게 열심히 우리 족보에도 아닌 없는 이름을 갖다가 그렇게 열심히 읽기 또 처음이에요. 그래서 잘 읽었습니다. 보통 읽다가 역대상 1, 2장 넘어가는데 한번 이게 녹음을 하려고 하니까 읽고 또 읽고 해가지고 사람 이름도 많이 기억을 하게 되고 그런 나중엔 조금 이렇게 이름들이 친숙함을 느끼게 됐어요. 전혀 낯선 이름들인데 그 이름들이 그렇게 10번씩 읽으니까 이름이 친숙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친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놓고 자꾸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친숙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가 되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고 그 사람과 화해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 이하를 쭉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노다. 너희가 양 우리에게 놓을 때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여러분 이게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져온 놀라운 삶의 흔적들, 기억들을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이가 왕들은 그 중에서 흩으실 때 살몬에서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리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뭐 바산의 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산들 아니에요. 거기에는 산들 봉우리가 높은 봉우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헬몬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봉우리들이 서너 개가 큰 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산은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산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도 우상이 지배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산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바산의 산들 또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왔고 시온산에 왔지만은 그러나 바산의 산, 바산의 땅들도 그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매사에 그분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건 그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에게는 불행한 일이군요 말하더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 뜻이 분명 이 일에는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보십시오. 주께서 사람들에게서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도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모든 사람들이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굳게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인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지금 상반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저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욥을 괴롭히는 사탄의 계략이 있을지라도 사탄은 욥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졌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을 그냥 믿겠습니까? 잘해주니까 믿는 거죠. 내가 한번 못되게 해볼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탄마저도 다스림 안에 두고 있다. 이걸 믿으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시달리고 때로는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더라도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주권 아래에 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믿음 전체 근거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일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악한 일을 통해서 이 어렵고 안타까운 일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일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불행한 일들, 가족사 이런 일들이 있지만은 지금 여기 가서 돌아다 보니 그 모든 고비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걸 뒤늦게 고백하고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이 터지고 감사가 그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면 앞으로 이 지금의 상황들도 어떻게 바꾸어 가실지 그냥 기대를 하고 소망을 꺾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 믿음, 소망 그 가운데 항상 있을 것인데 이게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항상 있을 것은 사랑, 믿음, 소망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의 자리 이 자리에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또 떠날 때는 소망의 자리로 간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떠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모든 자리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사랑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별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불신할 수밖에 없기에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걸어갑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갑니다. 그러나 피곤치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흔적들이 향기로운 걸음이 되게 하시고, 놀랍게도 주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형편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 이루었을 때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현실 속에서 다 이루어진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성령님의 이끄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